할렐루야. 이 시간 참 피곤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파이팅 넘치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선교위원들이 외쳤듯이 선교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가 시들해지고 또한 전도가 시들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기독교에서 한때 자랑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자랑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것을 자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자랑했던 것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우리나라 스스로 자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논하고 있고 기독교 위기가 곧 선교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만 보면 사람들이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쟤는 선교에 미쳤기 때문에 저를 못 말린다라고 이렇게 염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방글라데시, 또 케냐, 탄자니아, 네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대부분 자비량으로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저는 점점 선교의 비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날을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실은 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 시간으로 새벽 1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입니다. 그 시간 이전엔 절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제가 왜 잠을 못 잤겠습니까? 몸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날 사역 마치고 주일 저녁에 비행기 타고 밤새 비행기에서 시달리고 그 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넘어서 1시 거의 다 돼서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몸은 정말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고 들떠서 숙소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인도네시아 땅을 바라보면서 혼자 숙소에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제 심장이 쿵쾅거리든지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 내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제 비전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면서 염려 섞인 말씀을 간혹 하시곤 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목회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지금 한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도 선교 현장의 상황들도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여기도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선교지는 되도록 나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복귀하신 선교사님도 실제 계시고, 또한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년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하나 걱정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들으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특별히 내 자식과는 먼 이야기, 거룩한 부담감, 이론으로는 메인인데 실제로는 서브, 한마디로는요 뒷전이라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젊음의 열정이 필요하기도, 헌신 요구되기도 하고 물질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선교에 열을 내고 선교에 앞다투어 뛰어들었지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소리 소문 없이 선교의 지원을 끊고 가장 먼저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여러분 선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쯤에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선교라고 해서 꼭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는 해외 선교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 안에 국내 전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교회 중에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이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제가 겪은 교회 중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선교지의 지원 또한 국내 선교 현장의 지원 예산부터 삭감하고 전도부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30년 넘게 선교로 헌신하셨던 선교사님께서는요 10년 전부터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져 선교사로 헌신한 이래로 처음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우리나라로 선교 편지를 써 보내셨다는 이 이야기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의 인식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인식도 요즘 한국 교회의 사회적 위치가 거의 바닥 수준이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국내 전도가 솔직히 시들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 오히려 이단들은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도 대신에 다른 대안으로 전도의 자리를 메꾸려고 하고 또한 전도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은근슬쩍 자리 잡고 들어와서 이제는 말로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큰 기류에 그저 흘러가고만 있지는 않은지 이쯤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에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가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슬까지도 없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다라는 기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시기는 가뭄 시작의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었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다가 비가 오지 않고 시내가 말라버리자 이제 마실 물조차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은 엘리야이고 다른 인물은 누구죠? 과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계층으로 따지면 소외당하는 계층입니다. 게다가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도울 상황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무심하시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시냇물이 말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곧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봐요. 그리고 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시내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 물은 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더 큰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부에게 떡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는 떡이 아니라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소량이었는지 나뭇가지 2개만 주어서 그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음식을 만들어 먹기에도 충분할 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들과 같이 나눠서 먹고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이제는 죽을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과부에게 집요하리만큼 재촉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하는데 일단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가 먼저 먹고, 너희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먹이고 그 후에 너도 아들도 위해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깡패예요, 깡패. 불량배들이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야, 이걸로 소세지랑 과자랑 라면이랑 음료수랑 사탕 사오고 700원 남겨와. 이거랑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엘리야는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은 전혀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선교라는 부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고백하기를 대부분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녔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돈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IMF 때 집이 어려워져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에는 폭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동생 말에 의하면 하루가 뭐다 하고 싸우시고, 어머니는 군대에서 당시 군복무를 하는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제대에 3개월 남겨놓고 이런 사단이 일어난 줄 제가 알았습니다. 집에 차압딱지가 붙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버지는 노가다로,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시고자 했지만 공장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동생은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충북 음성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컨테이너에 살면서 돈을 벌어서 집에 빚을 갚았습니다. 저도 학교 복학할 돈이 없어서 휴학하고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 돈을 제 학비에 보탠 것이 아니라 빚을 갚으라고 다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번 가려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또 한 번 나가려면 2개월에서 3개월은 워크숍을 해야 했고 훈련을 받아야 했고요. 또 선교지에 적어도 2주간 이상은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방학에 저는 알바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알바를 해서 학비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다 포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학교 복학하기 전에 2번을 선교를 나갔습니다.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후원 다 끌어다가 선교를 나갔는데 학교 복학하고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학기 중에 모아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저는 점심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었던가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식당에 가서 냉수 1-2컵 마시고 학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여 가까이를 모으니 38만 원이 모였어요. 그런데 117만 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집에 가서 117만 원 좀 달라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넌 도대체 언제 처리될 거냐 그러시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청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당시 학비도 없는데 그 돈이면 학비의 절반 이상이었으니까요. 선교에 가려면 부모님의 각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찢어지면서 저는 선교를 포기해야 했고, 그 찢어지는 종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허락하셨고 마음을 주셨으면 이런 상황이라도 열어주시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선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정말 울면서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그 돈을 모으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둥바둥했겠습니까? 홧김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홧김에 제가 사고 싶었던 청바지랑 탁구라켓을 절반의 돈을 주고 사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교를 준비하던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저 대신 잘 다녀오라 그러면서 주었어요. 그 친구는 당시 저와 2번은 선교를 같이 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돈을 건네주는 제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그 돈을 받는 그 친구의 손도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로 울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터키에서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 당시에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어 보였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이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학교도 정말 어렵게 다니고 남들 다 따뜻한 밥 먹을 때 차가운 스테인리스 컵에 있는 물 한 잔 마시면서 배고픔을 달랬던 지난 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은 저랑 정말 친한 친구랑 싸웠는데요,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점심을 안 먹고 나서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매점을 가자고 해서 매점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꿀까베기 과자를 저보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꿀까베기 과자를. 그랬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당시 저를 엄청 무시하고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 것 같은지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대판을 싸웠어요. 그만큼 저도 자존심 내려놓고 지독하게 살았는데요, 저는 선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속상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내 것을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프리카 선교팀 모집이 끝이 났고 그렇게 선교 훈련 워크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주한 장로교회 청년부 선교 워크숍은요, 정말 힘듭니다. 처음부터 그 워크숍을 참여하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가 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워크숍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날, 어느 날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저를 위해서 150만 원의 그 후원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혔을 것만 같은 그 후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 저에게 채워졌던 후원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도 필요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재정을 채워야 하는 같은 팀원들에게 다 그것을 나눠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지만 더 큰 기적 같은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그 기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과 자식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르밧의 과부가 자신과 그 자기 자식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가 말씀이 묵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묵상이었냐면,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부흥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까지 많다는 것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총회의 결정이나 강남의 어떤 큰 교회의 소식은 어려운 기독교의 현실에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만 살겠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기독교를 더 이 사회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는지 저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점점 가뭄이 깊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때 대형 교회는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인들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의 재정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다시 긴축 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의 사정마다 다 다르고, 물론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교 부분이었습니다. 전도부의 예산을 줄이고 선교의 후원을 끊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교회든지 그렇지 않은 교회든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그들만의 음식을 차려 먹고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죽기를 바랬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교사님이 총 6가정입니다. 아프리카의 2가정, 인도네시아의 2가정, 캄보디아의 1가정, 터키의 1가정이 저와 아주 친밀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역시 그분들을 물질적으로 전혀 후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국에 오실 때 식사 대접을 하거나 혹은 가끔씩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만, 후원해야 하는 마음은 있고 저 역시 선교를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저도 제 자신과 가정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돌아보니 후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드리는 얼마 안 되는 그 선교원금이 제가 드리는 전부였어요. 또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담당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를 가장 못하는 목사로 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가끔은 평신도와 비교하며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평신도에 비해서 더 열정이 없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우리 전도위원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씹어보자 하고 직접 나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새벽 기도 차량 운행 마치고 나면 제 스스로 코스를 짜서 가까이는 구 목감에서 멀리는 중흥 S클래스까지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지만 이것도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제 몸을 생각해서 꾸준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제 자신도 자기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와 자식이 살아야 할 그 시점에 엘리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와 자식에게도 쓰기 부족한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후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이 남아서 전도하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요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구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요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엘리야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비가 오기 전까지 그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진 않은 말씀이지만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이 가득했던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 가운데에서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적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18장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을 피해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3년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이 가뭄의 때를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가운데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헌신의 사건이 결코 엘리야의 사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르밧 과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독교와 우리 개개인이 처한 현실은 이 극심한 가뭄의 때를 보내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가뭄이 언제 끝날까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과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움츠리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가뭄과 같지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더 순종으로 주님께 헌신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직,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대항해서 목숨 걸고 외로움의 자리에서 싸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까지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흥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상황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시겠습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들려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현실 속에서 때로는 앞도 보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 참담하고 암울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닌 내 자신의 일, 내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회피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체험되고
어려운 중에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유한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결단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더 헌신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